성도님들, 계속해서 주님께서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위 심판. 행위 심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이 행위 구원과 행위 심판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행위 구원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근데 행위 심판 이러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무슨 행위로 심판을 받냐고 이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위로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구원을 얻을 만한 진짜 믿음인지는 행위로서, 믿음의 결과로서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행위가 믿음하고 별개의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걸 몰라. 행위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러니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지금 이게 한국 교회 가운데.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 세 번째는 행위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론 부분으로 제가 2주 전에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 첫 번째 시간에 김세윤 교수의 그 저서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에 나오는 글을 제가 읽어드렸었는데 그 중에 행위 심판에 대해서 그 김세윤 박사가 얘기하는 그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도님들. 졸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행위 심판 받거든요. 그랬을 때 그 심판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오늘 맛배기로 조금 보여주시면서 그런 행위 심판을 얘기하는 많은 학자들과 많은 유명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 정도만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그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포문은 김세윤 박사가 그 2주 전에 그 설교할 때 얘기했던 김세윤 박사의 그 글의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등을 돌리고 계속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타락의 길, 곧 거짓과 불의 등 악을 행하는 길을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출애굽하여 구원의 첫 열매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구원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결국 다 죽은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경고의 예라고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행위로서 주님 앞에 이렇게 범죄를 계속했을 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그 경고의 예로 얘기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김세윤 박사가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약 성경에는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가르치시면서 구원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경고하는 구절들이 곳곳에 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김세윤 박사가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신약 성경에는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가르치시면서 신약 성경이 행위 심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경고하는 구절들이 곳곳에 있다. 구원에서 탈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 구절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여러분, 이 글을 읽어보면 김세훈 박사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최후의 심판 때 성도들이 행위 심판을 받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행위 심판에서 성도들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건 역시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 있다니까. 제가 꼭 집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후 심판 때 성도들이 행위 심판을 받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 행위 심판에서 성도들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건 역시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여러분, 행위 심판도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그 행위 심판에서 여러분 한때는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적인 칭의의 삶을 이루지 못해서 궁극적인 칭의를 받지 못하고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성경적인 가르침, 여러분 그 가르침 역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김세훈 박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지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김세훈 박사의 주장 이 두 가지 중에 이 첫 번째 행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김세훈 교수의 다른 책이 또 하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뿐만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책에도 또 행위 심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리고 다른 학자들의 글들을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이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쭉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행위 심판이 과연 성경적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세훈 박사의 또 다른 저서 칭의와 성화에 나오는 행위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칭의가 종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완성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뭐죠? 김세훈 박사가 세 가지 구원의 서정, 전통적인 구원의 서정이 아니라 20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지금 밝혀져서 지금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도 전통적인 구원의 서정,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밖에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모르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양식이 있는 목회자들은 그 세 가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지금 신학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한다 그랬죠? 현대신학은 과거적인 측면에서의 칭의, 그 다음에 현재적 측면에서의 칭의, 그 다음에 궁극적인 칭의라고 할 수 있는 미래적 측면에서의 칭의, 이 칭의로서 구원론을 설명해야 구원론이 온전한 구원론이 설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세훈 박사가 조금 전에 했던 이 얘기는 어떤 측면에서의 칭의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우리의 칭의가 종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완성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완성은 무슨 칭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적 측면에서의 칭의, 궁극적인 칭의는 그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의 칭의가 확인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 그게 그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러면서 중요한 걸 얘기를 해요. 이 미래적 칭의를 얘기를 하면서 심판 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궁극적인 칭의를 받게 된다고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얘기를 하다가 동시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도 가르칩니다. 궁극적인 칭의, 미래적 칭의를 받는 그 순간에 그 전에 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도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구절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일일이 써놔서 행위 심판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막 이런 걸 써놨더라고, 이 김세윤 박사가. 로마서 2장 5절에서 16절. 이게 행위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0절.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성도들이 심판받는 게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여러분, 공력 심판 나오잖아요. 사역자들에 대한, 달란트에 대한. 여러분, 공력 심판이 있어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아니죠.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읽어본 사람은 다 알지만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4장 1절에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9장 16절에서 27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자기가 전도한다고 나와요. 이게 고린도전서 9장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의 달란트를 받고 자기 직분의 달란트를 받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도 달란트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읽어보면 무섭습니다. 이게 달란트 심판이 마태복음 25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 골로새서 3장 마지막 절을 읽어봐야 돼. 그런 사람은 직장생활 감당하는 게 여러분 달란트 감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달란트라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봉사로만 보통 생각을 하더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달란트 그런 은사도 있지만 여러분 사회봉사가 있잖아. 사회봉사. 그게 직장 아니야. 그래서 직업 소명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직업 소명설을 얘기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성실히 감당하고 여러분 사회 공헌하는 것이 사회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정신을 못 차리면은 이 달란트가 뭔지를 몰라요. 여기 오늘은 이제 그 달란트에 대한 말씀을 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냥 맛배기 정도 말씀을 드리지만 소개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김세훈 박사 하나하나 꼽아놓은 이 구절들을 내가 다 찾아봤거든요. 야, 이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니 아까는 그 로마서 14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다가 아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다가 같은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심판대든 그리스도의 심판대든 여러분 핵심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겼다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똑같은 거라서 어쨌든 마지막 심판 때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된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만 찾아봐도 여러분 명백한 증거인데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는 상급 심판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정신이 나가가지고. 구원에서 탈락한다고 지금 바울이 그럼 왜 얘기를 하고 김세윤 박사가 그런 얘기를 왜 해? 그거를 상급만 받을 거면 그걸 왜 그러느냐? 전통적인 구원의 서정,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개만 알아서 그래. 칭의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과거적인 칭의가 있고 현재적으로 내가 칭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있고 현대적인 칭의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받는 궁극적인 칭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성경 구절들을 읽지를 않으니까 자기 이 선입견이 되게 무서워요. 이 선입견이. 학교에서 배운 그 신학적인 그 선입견 때문에 성경에 나온 그거를 제대로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여러분 이게 눈먼 소경과 같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렇지 않단 말이야. 성경 구절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서서 각각 선악간에 행한 것들을 다 보응받는다고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0절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그래서 한다고 거기 이유가 나와요.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했다고. 그 사람이 뭐하러 돌 맞으면서, 뭐하러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서 그 난리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서 성전 청소를 하고 헌금위원을 감당하고 또 이 전기 공사를 하고 여러분 자기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부구역장, 구역장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 빠지지 않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평신도한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예배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여러분 자기 영혼을 자기가 준비하는 겁니다. 달란트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그게 교회를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자기 영혼을 위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고 애를 쓰고 그냥 허리가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가 책상에 시간만 나면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전 난리 치우는 이유가 여러분, 대충 준비할 수도 있겠지, 설교를.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삶이 설교 준비야, 나로서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결국 내 영혼 내가 준비하는 거야. 공력 심판에서 나도 살아남아야 되고, 직장 생활 잘 감당하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하나님 일이래. 무엇이든지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말고 죽게 대하듯이 하래, 직장 생활도. 그런 자가 궁극적인 구원을 얻는다고 골로새서 3장 여러분 그 후반절에 얘기하잖아. 직장 생활이 여러분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어? 직장 생활이 여러분 직장을 해서 나쁜 직장 갖는 사람들 있잖아. 막 사회에 공헌하지 않고 사회 이웃을 사랑하는 직장이 아니라 이웃의 폐해를 갖는 그런 보이스피싱을 여러분 직업으로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의 그 구원이, 그 사람의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이 여러분 구원과 관련이 있다니까? 에베소서에도 보면 깜짝 놀래. 직장 생활 대충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월급이나 받으려고.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웃기는 소리. 여러분의 믿음의 그 열매가 어디서든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성경의 가르침은. 그 사랑의 삶이. 그 달란트로 표현될 뿐이야, 이웃사랑이. 그게 직장이야. 선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웃의 사회에 공헌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거야.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교회 봉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봉사시키라고 그랬으니까. 온전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봉사회를 시켜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게 오중 직분자를 뽑아서 설교시키는 이유인데, 교회 가운데서 교회 봉사가 얼마나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사회 공헌하는, 이웃 사랑하는 그 측면에서의 이 직장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골로새서 에베소서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읽지 말고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에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래적 궁극적인 칭의를 받게 되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가르치는 구절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하면서 로마서 2장 5절에서 16절부터 시작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가급적 이분이 얘기한 거 여기 다 기록했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래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궁극적인 칭의가 남아있고,
그 앞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바울은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또는 흠 없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골로새서 1장 22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미래적 측면에서의 칭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궁극적인 칭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흠없는 자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해놓더라고. 우리가 칭의된 자로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을 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소명, 즉 각자에게 할당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두 가지를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판결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또는 흠없이 거룩한 제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에서 뭐뭐 받는데요? 현재적 칭의의 삶에 대해서 어떤 거를 심판받는데?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가? 이거는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중 사랑의 계명을 지켰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었느냐, 사랑의 삶을 살았느냐, 이거를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 심판을 받는 두 가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을 연구해 볼 때는 이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가, 다시 말해서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각자에게 주신 소명, 즉 각자에게 할당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그러니까 달란트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달란트 심판과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달란트 남기는 것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계명은 이중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시는 것도 사랑의 계명. 그러니까 계명이 한 가지지.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게 된다고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를 결국 그걸 보는 거예요, 주님이. 네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냐, 그것은 그 믿음이 어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었느냐,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결같아.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믿음의 역사와, 여러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세조가 단종을, 자기 어린 조카를 죽이고, 세조가 여러분 이룬 업적들이 얼마나 많어. 근데 세조를 훌륭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 북방 정책에도 여진종 몰아내고 여러분 얼마나 탄탄히 하고, 호패법 만들어서 얼마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얼마나 잘했는데 왕으로서 정말 업적이 거의 최고잖아요. 세종대왕 다음으로 거의 진짜로 탁월한 인재잖아, 세조가. 근데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칭찬해? 왜 그래요? 어린 조카를 죽이고 찬탈해가지고 훌륭한 업적을 쌓았잖아. 천사의 말을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아무리 좋은 업적을, 믿음의 역사를 이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도덕적인 흠이 가버리니까 세조에 대해서 누가 좋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이 전부라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돼서 정치도 하고,
사랑이 동기가 돼서 직장생활도 하고, 사랑이 동기가 돼서 교회 봉사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이 동기가 돼서 설교 준비도 하고. 할렐루야. 그게 남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행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이 글을 요약하면, 정리하면 이거예요. 최후 심판에서 미래적 측면의 칭의를 받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행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가, 즉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 둘째, 각자에게 주신 소명, 즉 각자에게 할당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즉 달란트를 잘 감당했는가. 여기 이 두 가지를 행위 심판 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또는 흠 없는 자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김세훈 박사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내 주장이 아니라. 김세훈 박사가 이 신약 전공했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의 신약을 연구해 봤을 때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교수님이 얘기했던 걸 다 찾아볼 수는 없죠. 일부분만 찾아봐야 되겠죠. 로마서 2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아는 말씀 말고 모르는 말씀, 잘 찾아보지 않은 말씀만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은 건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찾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로마서 2장 6절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보응이 심판이잖아요.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게 거잖아요. 그 학자들의 연구를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게 불신자와 성도를 같이 심판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절도. 이한수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한수 교수님을 소개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해서 백석대학교 홍인규 교수님이 했던 그 주석책이 있는데, 홍인규 교수님이 이 로마서 2장 6절을 어떻게 주석했는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백석대가 장로교잖아. 장로교 교수님인데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 여러분, 웨슬리 신학을 했던 분이 아니고 칼빈 신학을 했던 분인데 이 로마서 2장 6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되. 2장 6절. 바울은 여기서 마지막 심판이 행위에 근거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즉 마지막 심판은 행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교수님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이 원리는, 이 행위 심판의 원리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의 서신을 비롯한 신약의 다른 여러 곳에서도 두루 발견이 된다. 행위 심판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의 서신을 비롯한 신약의 다른 여러 곳에서도 두루 발견이 된다. 행위 심판의 교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행위 심판에 담긴 의도가 뭐냐? 여러분, 중요한 얘기래요. 행위 심판에 담긴 의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업적을 인정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착한 삶을 니네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보자, 이런 인간의 업적을 보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삶이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삶이었는지 그걸 보는 게 그 행위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수님이 뭐라 그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와 이 행위 심판이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칭의의 세 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그렇고, 현대신학에서 이거는 더 이상 말할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냥 책을 더 읽어보라고 권유하고 현대신학을 그냥 가르쳐주면 돼. 몰라서 떠드는 거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백석대, 이 장로교 신학을 했던 이 홍인규 교수님 역시 행위 심판이 여러분, 이 행위 심판이 여러분 성경 곳곳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2장 6절을 빌어서 이분이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칼빈 그 신학을 했던 이분은 이제 이런 분들은 칼빈 신학을 했던 분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주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거의 웨슬리 신학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웨슬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분은 지적 설교를 했고 그런 신학 기판 위에서 감리교와 성결교가 있기 때문에 오순절 교회 이런 교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주석할 수 있는데 백석대에서 이런 주석을 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근데 홍인규 교수님은 그렇게 주석을 하더라고. 학자적인 양심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예전에 장신대 다닐 때 저희 신약학 교수님이었던 그 박수환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정은 한번 예정된 사람은 끝까지 구원받는다. 자유의지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꾸 죄를 짓게 되면 버림받을 수 있다든지 그거잖아요. 제가 그거를 신학교 다닐 때 고민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논문집도 찾아보고 막 성결대 서울신대 논문집도 찾아보고 막 장신대 논문집도 찾아보고 교단을 초월해서 제가 논문집을 열람실에 가면 논문이 빼곡하니까 그걸 다, 그 모든 논문을 다 읽은 건 아니지만 궁금했던 부분은 다 찾아봤었거든요. 그 교수님한테 내가 가서 물어봤다고, 박사원 교수님한테. 교수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벌써 딱 듣더니 있더라고. 두 가지가 다 맞아 그러더라고. 이 교단 신학이 있다 보니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막 드러내놓고 막 할 수는 없지만 장로교니까. 근데 그분 책을 읽어보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박사원 교수님도 기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학자적인 양심이 있고 박사원 교수님처럼 그렇게 당대 최고 학자라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학자적인 양심이 있더라고. 성경에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대한 그런 예정 예지와 예지 예정이 물론 다르긴 하지만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적인 가르침도 있지만 인간의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기록했다는 것을 그런 교수님들은 인정을 하더라고. 이 홍인규 교수님도 행위 심판은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행위 심판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도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주석을 찾아보면 썩어질 것이 뭔지 아세요? 8절에 썩어질 것이 뭔지 아세요? 멸망 이렇게 돼 있다고. 영생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멸망. 그렇기 때문에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냐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이걸 대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성령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영적으로 심는 자가 돼야지 육체적으로 심는 자가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해서 숭실대학교 권영경 교수님, 현직 그 숭실대학교 교수예요. 기독교학과 교수 이분이. 권영경 교수님은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죠. 여자가 아니라고. 권영경. 그러니까 어떤 여자 교수님인 줄 알고 남자 교수님이. 그래서 숭실대학교 권영경 교수님, 서울대를 나오시고 또 외국에서 여러 외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이제 숭실대학교 지금 권영경 교수님 지금 계시는데, 그분이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 그분 책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구절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바울의 신학적 신념을 지백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따라 심판하심으로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신념과 바울의 논증을 이끌어온 성령 육체의 반제를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증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다시금,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해요. 바울은 다시금 믿음과 은혜의 논리가 행위 없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행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 특별히 장로교. 근데 그렇지 않아. 믿음과 은혜의 논리가 행위 없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한다. 이 말씀이.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간 삶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신념, 즉 행위 심판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드러나는 사상으로 하나님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신념 중 하나다. 따라서 이 원리를 무시한다는 것은, 그 행위 심판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은 그 원칙을 세우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같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착각한다고 해서 그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행위 심판에 대해서 착각한다고 해서 그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미래가 위험해질 뿐이다. 이렇게 했어요. 행위 심판? 부담스럽다고 행위 심판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는 자기 미래만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우습게 여기고 받은 달란트를 잘 감당하지 않고 함부로 직분 감당하고 함부로 교회 봉사 안 하고 예배 생활 흐트러지고 함부로 그냥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너의 믿음을 행위로서 보이라 했을 때 그 믿음의 열매인 행위를 나타내지 못할 때 찍혀서 불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돼. 자기 영혼은 자기가 준비해야 돼. 여러분 가족들도 구원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사셔야 돼.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행위를 보여줄 때 그 불신자 가족들한테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요. 그게 말 없는 전도가 돼. 여러분의 순종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서 궁극적인 칭의를 받게 되고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현재적인 그 칭의의 삶을 함부로 살고 사랑의 삶을 살지 않고 사랑의 계명을 업신여기고 주님의 새 계명을 살지 않고 달란트 감당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다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으로부터 아주 심판을 받을 때 가면은 안 될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무서운 곳으로 가요. 왜? 과거적 칭의만 칭인 줄 알고 현재적 칭의가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하고 살다가 궁극적인 칭의를 받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래서 설교를 표절하잖아.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설교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모임을 줄여서라도 설교를 자기가 직접 해야 되거든. 설교 표절이 왜 나쁘냐? 그 시간에 주시는 자기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도들을 단장해주고 심령을 건축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안 하니까 죽은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심령이 건축이 되질 않잖아. 그러니까 공력 심판에서 다 불타는 거예요. 나무나 지피나 지푸라기로 지은 그 심령 성전을 가지고서는 성도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성도들이 다 불타고 없어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도 자기가 준비를 해야 돼. 자기와의 싸움이야. 설교 준비가 얼마나 힘든데. 성도들한테 이걸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회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라도 보실지 보는 목회자들도 있고 힘들어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야. 내가 힘들다고 주석 찾아보지 않고 원어 찾아보지 않고 말씀과 씨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평상시 성경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징계를 받으려고.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 달란트 심판이 있다면 교역자들에 대한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이 있으리라.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왜 기억을 못하냐는 거예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이 있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일단은 내가 살아야 돼. 주님 앞에 이 직분을 받은 이상. 성도들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성도들 부담될까 봐 행위심판 설교 안 하고 이러면 안 돼. 성도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살고 안 살고는 성도들이 선택해야 될 몫이지만 방향을 제시해주는 입장에서는, 영생을 인도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바르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행위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전 청소도 나오지도 않고 예배도 안 나오고 직분도 감당하지 않고 함부로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헌금 생활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 11조도 지금도 안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영혼 자기가 준비해야 돼. 믿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자기가 궁극적인 칭의를, 행위 심판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거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두 주인을 섬겨. 돈이 아깝고 자식들을 학원을 보내야 되니까 11조를 못했다는 거예요. 너는 네 자식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구나. 너의 그 행위가, 너의 헌금 생활의 그 행위가 너의 믿음을 반증한다고. 마지막으로 존 스토트 글을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존 스토트는 여러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교육자들. 이분은 김세훈 박사보다도 더 유명한 신학자예요. 세계적인 신학자. 그리고 세계 최고의 강해 설교자 중에 한 분이야. 이분이 더 이상 이 존 스토트 목사님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최고의 학부도 나오시고 세계적인 신학자야. 이분이 행위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존 스토트의 글을. 우리의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음. 이렇게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랬어요. 신약 전체는 이것을 가르친다. 이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음. 신약 전체는 이것을 가르친다. 신약 전체는 행위 심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곧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지만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도 하지만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순된 말이 아니다. 사랑의 선한 행위만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공개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행위 심판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게 모순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과 행위 심판, 이게 모순된 말이 아닌 이유가 뭐냐?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의 선한 행위만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공개적인 증거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마음속에 은밀히 감추어진 것이다. 그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면 선행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이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감추어진 믿음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위 심판을 하신다는 거야.
그 믿음이 진짜였는지를. 야고보가 말했듯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심판날은 공개적인 날이 될 것이므로 공개적인 증거, 즉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는 여러분 어때요? 양과 염소를 쫙 갈라놓는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하는 공개적인 심판이잖아요. 마지막 심판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심판날은 공개적인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증거, 즉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 번에 걸쳐 이것을 가르치셨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이 글로다가 이 존 스토트가 글을 딱 맞추더라고. 참 멋있죠?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 이 외에도 행위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많은 구절들을 제가 지금 언급도 안 한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어.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행위 심판에 대해서 글을 기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토마스 아켄피스가 행위 심판을 얘기를 해.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기에서. 여러분, 최고의 강해 설교자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영국이 나온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행위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이분 설교를.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직도 얘기하는 많은 주석들. 오늘도 내가 주석책을 읽다 왔는데 많은 주석들이 행위 심판을 얘기를 해. 지금도. 더 이상 행위 심판에 대해서는 따질 가치가 없다니까. 진짜로. 너무 많아서. 지명 관계상 요 정도만 읽어드리고 많은 거예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끝내야 되니까.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위 구원과 행위 심판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위 구원은 비성경적이고 이단의 가르침이지만 행위 심판은 오늘 살펴봤듯이 지극히 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둘을 잘 분별하시고 진리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궁극적인 칭의를 받기 전에 행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만한 진짜 믿음이었음을 우리의 행위로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현재적 칭의의 삶이 뭐죠? 사랑의 삶, 달란트 잘 감당하는 것. 이 현재적 칭의의 삶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흠 없는 자로 서시고 궁극적인 칭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행위 심판을 받을 때 김세인 교수님 말씀처럼 구원에서 탈락하는 성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았고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그런 믿음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현재적 칭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랑의 삶, 달란트 감당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버림받지 말고 궁극적인 칭의를 받게 하소서. 아울러 사랑의 삶을 살지 않고 진리를 알면서도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았던 그 불충한 불순종의 삶이 있다면 모두 다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깨끗함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